2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꼴찌이죠. 출산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방송사들마다 주로 편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꼭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자녀 양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녀 양육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떤 학원에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학원을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가스요금도 많이 오르고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서 가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식과 쇼핑 이런 부분들에서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절대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학업이 한번 뒤처지게 되면 다시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로서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그런 공통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은 항상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삼손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삼손, 힘이 셌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특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삼손과 골리앗이 1대1 배틀을 했으면 참 재밌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들, 그 특징들은 저희 모두가 흥미를 갖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 블레셋의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시 구원의 빛을 비추셨던 것이죠. 바로 삼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삼손을 길러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삼손의 아버지는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죠? 바로 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것이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안 되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나실인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이보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봤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단순히 나실인에 해당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뛰어넘어서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양육해야 할 것인지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그 궁금증이 이 질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아멘.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양육 방식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엄마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의 가르침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는 가운데 사게 되는 이와 같은 노력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 여기며 이 부분을,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또 역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환경과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게 되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출가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반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다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수학 공식을 하나라도 더 익힐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녀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늘 자녀들을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모두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가 삼손을 양육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항상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그 질문을 나도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그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안에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